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혹은 다른 교회까지 다 합쳐서 출석한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전부 다 통틀어서 나는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라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다른 교회든 뭐든 꽤 많이 있으세요, 그죠? 꽤 많이 있으세요, 그죠? 물론 교회를요 단순히 출석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올해 교회를 다녀보니까 와, 교회만큼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정확하고 뚜렷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 불분명하거나 아직 없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계속 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매사에 정말 겸손합니다. 그리고 신실합니다. 그리고 한결 같아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참 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반면에 안타깝게도 매사에 교만한 사람도 있고요. 또 제 고집대로 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명확하고 정확하길 바라고 또 겸손하고 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은 서로 막 친해집니다. 그죠?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친형제처럼, 친자매처럼 그렇게 친해지기도 하고요. 막 둘도 없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막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마음이 맞아서 같은 교회에서도 같은 섬김을 같이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이슈가 발생해서 막 상대방을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는 막 남처럼 지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막 훌쩍 어느 한쪽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겪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양하는 위치에 있으면 더더욱 이런 일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자로 섬기는 분들은 아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관계의 어려움이나 단절을 겪을 때 이것이 양방향이 되지 않길 바라요. 무슨 말인 거니? 일방이 되길 바라요. 무슨 말인 거니?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일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일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 동역자들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바울을 대적하며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쓸 때마다 늘 마지막에 여러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바로 그 언급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의 사람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공식적인 유언이 디모데후서이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은 그들을 언급합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지 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그들 각자로부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의 바울의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배워야 할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급하게 재촉합니다. 그죠? 9절을 보시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꽤 서두르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역지 재배치를 위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요, 그 퍼즐이 맞춰지는데요, 12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디모데가 어느 교회를 지금 임시로 목회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거죠. 이제 퍼즐이 맞추어지지요. 무슨 말인가 하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로마로 와서 바울을 도우라라는 것이고요. 대신 바울을 돕고 있던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 사역을 하게 되도록 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디모데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자기 아들처럼 여기던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또 어떤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냐면요, 바울과 함께 지내던 여러 동역자들이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떠나기도 했고, 또 어떤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사역을 내팽개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역자와 사역자의 전반적인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잘 보여집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역자의 사역지 배치가 필요하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막 시작된 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벌써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아직 그 독립적으로 운영될 만한 역량이 되지 못해서 사도의 감독하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결정에 따라서 지역교회 목회자가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요, 한 교회에서 오래 평생을 목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또 때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생수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이 거쳐갔지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목사가 떠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회의 한계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가 훌륭한 목사였든 어떻게 사역했든 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당시 생수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가 보내어져서 사역을 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생수교회를 거쳐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내 생각에 그 목사가 사역을 잘했든지 잘 못했든지 간에, 그 목사가 나와 관계가 좋았든 좋지 않았든 간에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혹시 만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생수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쳐온 많은 교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떠난 사람 3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 사람 소개하는데요, 10절, 1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선 바울은요, 떠난 사람을 말하는데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를 말해요. 근데 데마하고 그레스게와 디도가 떠난 사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복음 사역에 동참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달콤하고 안락한 세상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요. 혹자는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잘 되게 해주실 거라는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로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뒤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좋아해 줄까요? 안 그런 경우가 허다함을 우리는 직접 몸소 겪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요, 절대적 진리를 혐오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비슷한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는 다신론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신을 말하는 것은요, 그들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요, 고난을 밥 먹듯이 먹어야 하는 그 복음의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대마가 사랑했던 그 대상이 바뀌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세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면요, 인생도 달라집니다. 인생도 달라집니다. 세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대만은 그 아름답고 고귀한 복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교회의 참된 지체로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데마와 달리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떠난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그레스게, 한 사람은 디도입니다. 그레스게가 간 갈라디아라는 지역은요,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뜻하는 가울이라는 지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당시 가울이라는 이름이 갈라디아라고도 표기가 되었습니다. 가울은요, 그 당시만 해도 미전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레스게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미전도 지역으로 간 거예요. 한편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다는데요, 디도 역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디도가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디도서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중에 디도에게 편지한 겁니다. 그게 디도서입니다. 그때 디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니고볼리에서 새로운 사역을 했는데 디도가 네가 와서 도와주고 같이 로마로 가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로마로 갔는데 바울은 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히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디도도 같이 옆에서 계속 면회를 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디도는 또 다른 사역지로 가는 겁니다. 달마디아, 지금의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막 복음 사역이 시작된 지역입니다. 씨가 이미 뿌려진 지역, 그곳으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잘 쉬지도 못하고 바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사람을 언급합니다. 누가지요. 누가가 홀로 지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떠날 때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군지 아시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바울과 늘 동행했고요, 바울의 건강을 돌보던 의사였습니다. 메디컬 닥터였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 바울이 했던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 말은 곧 누가 역시 고통,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스트레스, 감정적인 동요가 누가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요,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 참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누가의 신앙처럼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흔들림에도 변치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요, 제자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병이 있다 하더라도요, 제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동요가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의 태도는요, 항상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요, 진짜 믿음입니다.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지요?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11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보기에 마가는 사역자로서는 완전 꽝인 사람이에요. 완전 부적격이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초반에 나 몰라라 하고 팀을 이탈해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그냥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마가가요. 여러분도 바울이라면 마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아직은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오자라고 하고요,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되고요, 서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인물이 마가예요. 그런데 마가를 데려오래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긴 합니다. 그 뒤 바울이요, 로마에서 가택연금됐을 때, 그리고 1차 투옥 때요, 지금 말고요, 1차 투옥 때 썼던 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서를 보면요, 마가가 1차 투옥된 그 가택연금된 바울과 함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가에게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죠? 아름다운 변화겠죠. 그죠? 그런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지금 바울의 마지막, 정말 죽음을 앞둔 바울의 그 마지막 생에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요, 훗날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한 뒤에 로마에 남아서요, 집필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사역자로서는 완전 꽝이었습니다. 부적격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유익한 사역자가 되어 있고요, 바울 사도의 마지막에 정말 필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은 쓸모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은 함께 할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서 주님 앞에 설 그 날이 있을 것임을 저는 기대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볼 때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지금의 미성숙한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훗날 마가가 되어 있을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분 한번 봐보실래요? 당신은 마가입니다. 현대판 마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보면 좋겠어요. 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막 낙심되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지?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록을 읽고 듣고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도록 해보십시오. 마가가 되어 있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부탁을 하지요. 뭘 가져오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죠? 겉옷하고 양피지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13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드로아 지역의 가보라는 사람 집에 바울이 아마 어쩌면 로마로 가기 직전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무거운 겉옷은 아직 놔두고 그리고 좀 무거운 책은 놔두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죽기 전에 필요한 물품 두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었길래 그것을 부탁할까요? 겉옷은 곧 다가올 겨울에 지하 감옥의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을 겁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21절 보면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말하죠. 근데 겨울이 곧 다가온 거예요. 네. 이 최소한의 생필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아마도 성경 기록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기록일 수도 있고요. 혹은 성령의 계시를 따라 받아 바울이 기록해 두었던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성경 66권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처형을 앞두고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필요했던 것은 옷하고 성경이었어요. 옷하고 성경이었다는 뜻입니다. 옷은 육신의 필요를 위한 최소한의 물품이었습니다.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책은 영혼의 필요를 위한 최소의 물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전해졌을 법한 그 양피지에 쓴 책, 그것이 바울에게 최소한의 영적인 물품이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물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최대의 것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그냥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도 돼요.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요,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아끼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필요한 물품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가장 큰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죽기 직전에 참 희한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본이 되는 인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아주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시면요, 알렉산더는 교회에서 출교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교회가 그를 출교했겠습니까? 14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디모데도 공격하고 대적할 수 있겠다 싶어서 미리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복음대로 살아가면요, 항상 그 신앙의 여정 앞에는요, 대적자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내 실수나 내 잘못 때문에 대적자가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는 언제라도 대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고요, 오히려 태연하게요, 성령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주님이 알렉산더에게 갚으실 것을 기도했던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알렉산더에게 뭔가 해코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대적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개입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런 공격과 비방이 혹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요, 생수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공판을 이미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재판은 매우 외롭고 쓸쓸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옵니다. 16절부터 17절 보시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이 변명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는 재판에서의 변론을 이야기해요. 변론. 첫 번째 공판 때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변호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 변호사들이 원래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법정은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제도였어요. 지금과 비슷합니다.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첫 번째 공판 전에 다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인 스스로가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이 주님께 도움을 구했고, 그랬더니 그 재판정이 오히려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현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성경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읽혀집니다. 바울은요, 변호하기로 한 사람들이 갑자기 변호를 거부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비방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허물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돌려도 무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 그들에게 비방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반응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복한 결과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과거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때에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아니, 목격한 것 이상의 역할을 했어요. 뭐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공회를 대표해서 승인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한 말을 아마 요때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이 바울의 뇌리에 분명하게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오. 그리고
바울은 또 충격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 과거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그 말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에 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전율이 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를 떠나는 이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더니 재판정이 오히려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곧 사형이 선고될 그런 상황인데 변호하기로 한 사람도 다 떠나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해 살다 보면요, 이 외로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당장 거리에 나가셔서 당장 여러분이 아는 분들에게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면요, 그것이 그들에게 공격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외로울 용기를 가지는 것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외로울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면요,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스트레스에도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숙함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깎여야 됩니다. 많이 다듬어져야 돼요. 뼈아픈 고통을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부적격자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크게 쓰임받는 마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볼 때요, 훗날 성숙하게 세워져 있는 마가야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요, 굳게 주님 말씀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장 필요한 물품이 무엇입니까? 주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대적자가 항상 있습니다. 그 대적자를 만날 때 우리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개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진리를 위해 외로울 용기를 가진다는 것 꼭 잊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